성경에는 그 많은 미러클, 이 기적, 이사, 원더풀한 그런 원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거기에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런 놀라운 일들, 좀 기적,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교인 중에서 굉장히 아픈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아프지 말아야 될 분인 것 같고, 참 너무나 신실한 분이시고,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참 큰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원하시면 제가 손잡고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어요. 예. 이분이 병에서 지금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일이 해프닝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뭔가 좀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에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그랬죠. 야는 the Lord, 주님이라고 그랬죠. 나의 여호와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활동했었던 때는 마치 예수님 때와 같이 예수님도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정말 unthinkable한 그런 일에서부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일도 있었죠. 예수님 당시와 같이 이 엘리야 구약 시대 전체가 다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게 있으니까 전체가 다 그랬던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은 사실 짧아요. 짧고 노멀하게 지금 우리처럼 지냈던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 사실은 긴데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참 우리 때에도 막 이렇게 가뭄이 막 들고 그랬을 때 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잖아요. 이런 공급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일용할 양식 걱정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시돈 땅에 이방 땅에 이세벨의 땅에 살던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작은 걸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거 나눠주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고 이 가루 그 병에 또 가루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요. 그 과부의 아들이 참 그런 선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죽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리잖아요. 이거 정말 너무 이런 일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스피리추얼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만 막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 그런 기적들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바알 신을 막 섬기던 그런 시대에 이 바알이 비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뭄을 딱 일어나게 3년 동안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언자를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가뭄과 같아요. 살아가기 팍팍한 그러한 광야와 같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손길은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 사인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만 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다스리시잖아요. 지금도 같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불쌍한 과부가 엘리야를 이렇게 도왔던 거, 그 어려운 시대에 막 이런 기적을 통해서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죽이려고 막 그러고요. 이 바알이냐 막 여호와냐 막 이래가지고 그 힘으로 막 무력으로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조금도 어떤 눈물도 없는 아주 무정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 그 기적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생명, 살리시는 역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도 내어줬고 막 이러신 거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right here 여기에 임하였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사인의 역할을 이 기적이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까 읽는 동안에 여러분 혹시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있는 지명입니다. 요즘은 그 이제 이 지중해 이스라엘 이 지도에서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하이파라고 하는 그 지금의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가까운 산이에요. 그 산에서 놀랍게 일어났던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의 이 영적인 그런 배틀, 싸움, 이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이 스펙터클한 영화로 만들자고 한다면요. 이 요소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굉장한 산 위에서 그것도 일어난 이 광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이렇게 막 끌만합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이 지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림으로도 그리고 찬송으로도 이걸 표현했습니다. 저도 한번 이게 실력은 전혀 안 되는데 이 성가대 지휘를 한번 어떻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막 이런 옛날 곡이에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어느 작곡가가 지으신 옛날 곡이었는데요. 이 곡이 진짜 막 그 찬송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이렇게 막 불렀던.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서도 굉장한 일이 있었어. 굉장한 일이 있어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물리쳤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벤트, 이 뜨거운 감정만 막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은 대단한 일이죠. 그 아합 왕이 모았던 아합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그만큼 대접을 받는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이 데려온 선지자들이죠. 아합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세라라고 하는 바알이 풍요, 비의 신이라고 한다면 아세라는 이 엔터테인먼트의 신입니다. 예, 이런 향락 이런 신인데 그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러니까 850명이에요. 이 850명을 상대로 이 엘리야가 이제 컨프런테이션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850명 내 1이에요. 2대 1도 힘들죠. 10대 1은 더 힘들겠죠. 100대 1도 더 힘들어요. 근데 850대 1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홀로 맞서는 일이 이게 가능하겠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이 갈멜산에서의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엘리야와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기 그 아합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한번 보시면 2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이거 광경을 보려고 몰려든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 바알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의 그 모든 가치 이거를 섬기는 것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한테 우리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여기가 뭔가 일이 일어나 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늘드림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도 있으세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큰 이벤트에 야 대단한 일이네, 막 이게 엄청난 일이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얘기를 백성들이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언제까지 이게 뭐뭐 하려느냐라고 그렇게 했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못했어요. 얼마나 대답이 쉬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알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요.
금방 손해가 와요. 예, 금방 죽을지도 몰라요. 금방 이 아하방 이세벨의 그 시퍼런 서슬어린 그이 표적이 돼가지고요. 금방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시대니까 얼마나 갈팡질팡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사실은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시대인데 바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정말 믿음 가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 1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오바댜는요. 아합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의 국내 대신이에요. 그 궁 전체를 관할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민정수석이 될까요? 뭐 하여튼 이 총리 정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아합이 오른팔처럼 막 사용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 막 하나님 예언자들 다 죽여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러는 이 persecution 이런 어려움들이 막 있었을 때요. 그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어요. 50명씩 나눠가지고요. 동굴에다가 이렇게 몰래 그렇게 숨겨뒀어요. 예. 여러분 이 오바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엘리야도 기억하지만요. 오바댜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감하게 물론 나서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너메로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조용히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막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지만 정말 알지 못하게 이게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만 대단하고 막 이런 뭐 다윗만 대단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름을 여러분도 오늘 처음 하셨잖아요. 이 오바댜. 내 이름은 오늘 처음 이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지만 그 어려운 때, 그 힘든 때에 걸리면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바알 편이에요. 850명 다 바알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 정말 아니 침묵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버려요. 버리고 나쁜 일에 동참해. 그 악한 일에 같이 앞장서 가지고 나쁜 일을 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는 하면서도 살아가는 건 완전히 그 탐욕만 쫓아. 막 이러는 사람들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불의와 불법을 해가고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행할 때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어요. Which side are you on? 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예, 그 노래 들으면요 마음이 쿵쾅쿵쾅해요.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가지고 Which side are you on? 이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계속 그 노래를 그 구절을 반복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저도 그렇고 당연하게 목사이고 교회 다니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하니까 헌금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 있는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도. 예.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다 알아요.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아무도 고백하지 못할 때 예수님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확히 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주님의 길을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 다른 것 같아요. 잘못된 믿음은요, 어그러진 믿음은 사탄과 귀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요, 그 위험한 믿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죽여요, 사람들을. 네, 막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해요. 네, 뭐 홀로코스트 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인종 청소도 할 수 있어요. 노예제도도 옳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네.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때에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좀 보이라. 교회가 비판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보여. 네. 예수님을 믿는 거 따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은 바알 택하라 라고 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와 마음을 이렇게 때렸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갈멜살 현장으로 가봅시다.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가지고요. 다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제단 위에 이렇게 놓게 했습니다.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이제 바알 신한테 바칠 거. 그리고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거. 그런데 이제 먼저 기회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주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누가 듣고 있겠어요? 백성들이 듣고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수긍을 해. 이제 마음이 좀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제 관심이 막 생겨난 겁니다.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성찰도 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엘리야의 도전을 받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요. 아침부터 그냥 대낮까지 12시까지요.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역사해달라고 불로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뭐 불 같은 것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2시가 돼서 낮에 돼서 엘리야가 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라. 바알은 신인즉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잠깐 나갔는지 어디 화장실 갔는지 혹은 바알이 지금 어디 길에 나갔는지 아니면 바알이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냐. 크게 부르짖으라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요. 이게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막 뛰는 거예요. 막 뛰고 그냥 막 그것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네 몸들을 막 상하고 그러니까 제일 큰 재물이 자기 피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내고 막 이러는 동안에 정말 그냥 막 그러면서 온갖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저녁 때까지 nothing.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교회 기독교의 예배가 굉장히 이 큰 소리로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 근데 그게 너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통성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통성기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습관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세대가 그래요. 70년, 80년 옛날에 그렇게 자라난 우리 세대는 그냥 뭐 소나무 하나라도 뽑아야 되니까 그냥 막 소리 질러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막 매달리고 그런 기도, 밤 철야 기도라는 건 뭐 금요일마다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지나치니까 어떤 시대가 왔냐면 찬양의 시대가 막 왔어요. 찬양의 시대에 오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뛰고 막 그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막 춤으로 막 되어지고 막 그런 별별 이런 찬양하던 그런 일들이 이상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막 소리도 지르고 그냥 뭐 안 들어주시는 거에 대한 뭐 정말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조용히 계시니까 우리가 막 뛰어서라도 막 깨우려고 막 그랬던 것은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늘푸른 교회 예배 참으로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 너무나도 좋아요. 엘리야의 예배는요, 엘리야가 드렸던 제사는 저는 아까 그 찬송 막 지휘하고 그랬잖아요. 소리 막 지르고 응답하소서 응답하 막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본문을 잘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엘리야는요, 말없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리빌드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무너진 제단,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리빌드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일을 말없이 합니다. 말 없는 예배, 조용한 예배. 그리고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다 이 행동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제단 그 둘레로 또랑을 만들었어요. 또랑을 만들고 나무를 거기에 놓고 그 단위에는 아까 그 송아지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가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 백성들한테 이제 얘기하면 자기가 조용히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그러니까 물통을 해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요 가져오래요. 그리고서는
아, 지금 이게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재단의 재물에 다 부으래요, 물을. 예. 이거 지금 다 찬물 끼얹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그럴 때 예배를 집중하고 잘 드리기 위해서 이 불을 지피듯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아, 뭔가 좀 주님께로 더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뭔가 분위기를 잡아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요, 엘리야는 이 분위기를 싹 드라이하게 다 없어요. 예. 뜨거워지려는 것도 물로 확 뽑아버려요. 완전히 다 차갑게 만들어. 완전히 다 거기에는 아무 어떤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요. 정말 깨끗이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 찬물을 갖다 끼얹어 가지고요. 이거를 한 번도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이나 갖다가 물을 부어요. 예, 통으로 갖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붓겠어요. 그러니까 또랑에도 가득 차고 그 이 두 새아드는 이 또랑이라고 그랬는데 막 10몇 리터씩 막 들어가는 그런 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물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기다가 막 물을 끼얹는 거예요. 예. 우리 분위기 다 망치는 거예요. 예. 목사는 설교 억죽 쓰고 있고, 그리고 찬양대는 막 박자 다 틀리고 있고, 막 그냥 하나님께 좀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 애들은 막 떠들고 있고, 막 이 찬물을 막 붓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완전히 드라이하게 다 뺀 예배. 그 가운데서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그대로 그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저는 이 부분이 다시 다가왔어요. 응답하소서. 응답. 이거는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간절합니다. 간절함의 기도였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고함치거나 떠들거나 춤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불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데요. 싹 다 핥아버렸어요. 그 물 다 부은 거 싹 다 핥아버리고요. 재물, 재단, 또랑까지 싹 다 물을 다 핥아, 완전히 다. 예. 아무리 찬물 껴얹어도 예배에 아무리 방해를 하고 뭐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핑거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존 웨슬레가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믿을 때 어느 시골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설교를 못 하셔. 그러니까 진짜 그 아무도 사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의 설교에 하나님이 존 웨슬레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가 변화돼요.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뭐뭐뭐뭐 하려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정도가요. 내가 아무리 두껍게 하나님을 향한 방패를 가지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막아도 다 핥으시면요. 완전히 우리가 주님의 제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너진 제단을 축하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게 다시 리빌드 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제대로 된 퍼포먼스 없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 배반하고 떠나고 다 정말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세요. 완전히 다 끌어안으시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그동안 무너졌던, 완전히 다 망가졌던 하나님의 제단이 리빌드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 지금 이때는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리빌드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리빌드 할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리빌드 할 게 있나? 원래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제단이 있었나? 정말 뭐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한다고 그랬고 그랬지만은 주님과 어그러진 길로 반대길로 내가 나가지 않았나? 주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었던가? 내 믿음은 오히려 귀신과 마귀가 막 우리를 꼬이는 그런 거를 따라가는 믿음은 혹시 아니었는가? 그러고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또 여기 미국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한인교회는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우리는 지금부터 right now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다 틀립니다. 엘리야 같이 역사하실 분도 있고요. 아니면 오바댜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분도 있으세요. 아니면 머뭇머뭇거려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지 않은 결론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완전히 바알 선지자들이 디피트 됐잖아요. 다 졌잖아요.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기손시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저들을 다 처단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말씀 읽으면 이거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고대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칼이나 총으로 남을 응징하지 않아요. 그렇게 폭력으로 우리가 되갚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방법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 하나님의 공정한 그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불의가 못 섭니다. 불법이 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정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그 공정함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바른 그 믿음의 여호와의 제단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가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갈 텐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조용하게 하나님만 바라와 우리가 아까 그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밖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네.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도록 그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늘 푸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머니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